13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임무입니다. 임무. 13절부터 20절까지 이제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앞부분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죠. 밑에 기도란 말이 원어로 프로시코마에 기도하다. 근데 그 기도라는 말이 프로시코마이라는 말이 프로스하고 유코마이가 합쳐져 가지고 된 말이거든요. 프로스라는 말은 무엇을 향해, 무엇을 향하여 그 말이에요. 누구누구를 향하여 그 말이에요. 그리고 유코마이라는 말은 원하다, 소원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향한 숨겨진 소원을 구할 것이요. 그런 말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 뜻이 있어요. 소원이. 근데 그것이 숨겨져 있어. 우리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구할 것이요. 그런 뜻이에요. 원래. 진짜 성경이 말하는 원어적인 의미가 그런 뜻입니다. 기도란 말은 프로시코마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기도는 본래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곧 자기 자녀들에게 가지신 소원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따라서 근데 밑에 봅시다. 그 가로해놓은 두 성경 말씀. 왜 기도는 본래 하나님 것이라고 할 수 있느냐? 거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 두 성경 가로해놓은 딱 묶음 가로해놓은데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사람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인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몰라요. 마땅히 기도할 것은 숨겨져 있어. 말씀 속에다가 넣어놨다고. 근데 겉을 것으로 기도하잖아. 그냥 이 세상에 살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 가지 힘든 일 생기면 이 세상이 막 맥히고 그러고 힘들면 그거 해결해 달라고 맨날 그것만 열심히 구하지. 거의 대부분. 그건 본질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건 기도가 아니야.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지. 우리의 소원이지. 그래서 오직 성령의 말하는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모르니까 오직 성령이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봐.
기도는 본래 누구 것 같아요? 하나님 거라니까. 우리 게 아니고. 근데 우리가 진짜 기도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을 알아가지고 그리고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아버지 소원이 내게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그게 진짜 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잖아요. 이렇게 마땅히 구할 바를 몰라, 그걸. 그래서 밑에 나오잖아요, 뒤에.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그 뒷부분 나오니까, 그건. 또 게다가 고린도전서 8장 2절에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인간이라니까. 하나님이 안 가르쳐주면 몰라. 아는 척하면 안 돼. 성령님께서 가르쳐줘야만이 그제서야 알아. 다 숨겨놨다니까. 감추인 보아란 말이에요. 성경에 감추인 보아 나오잖아요. 예. 다 수건으로 덮어놨어. 그것이 이제 고린도후서 3장 16절부터 20절까지 쫙 나오잖아요. 다 감춰져 있다고. 근데 감춰져 있는 그 내용, 그 실체, 그 진리,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라는 얘기야. 전부 다 그것이 들어있어요. 모든 성경 말씀, 로고스 말씀 속에 숨겨놓은 그 흐레마, 이 말씀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예요. 전부 다. 근데 그걸 알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서 수고에 거쳐진다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풀면 다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풀면. 그래서 훨씬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모르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 원래 기도가는 원어대로 하면 프로시코마에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 그게 기도라고. 근데 그러니까 그걸 배워야, 알아가지고 그걸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진짜. 밑에 이제 보겠습니다. 좀 더 연결해가지고. 근데 우리가 말세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너무 고난이 많이 와요. 그냥 모든 게 편하고 잘 됐다, 막 복을 받았다. 그게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사람이 커지겠어요. 뭐 자기가 잘해가지고 뭘 많이 했기 때문에 꼭 잘하는 자기 의를 드러냅니다. 니들은 뭐 할 때 나는 엄청 기도해갖고 기도를 많이 했더니 복을 줘요. 잘 됐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커졌다. 그렇게 말하는 주의자들 많잖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 속에 거 모르고 겉에 것만 구했을걸? 이 세상 사람들이 복 받았다고 하는 그걸 복으로 생각해. 성경은 그게 아니잖아요. 복은 뭐에 바라큰데 무릎을 꿇게 하다. 우리를 무릎을 꿇게 해서 아주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게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게 또, 우리 또 그 축복하다는 말이 또 저주하다는 뜻도 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티끌로 만드신단 말이에요. 티끌. 그러니까 무릎을 꿇게 하는 걸 말해. 참으로 진짜 겸손한 사람. 우리가 나는 자꾸 작아져 버리고 주님만 내게서 커져. 그렇게 된 사람을 갖다가 천국 백성이라고 그래요. 그걸 다른 말로 이 세상의 표현으로 말하면 그게 티끌이야, 티끌. 가장 이 세상에서는 작은 자. 예수님이 가장 작은 자로 오셔서 다 섬기고 자기 목숨까지 주어서, 예? 그렇게 하였더니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성경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만왕의 왕 만주로 세우시잖아요. 아버지께서. 가장 작아진 거 가장 높아. 이 세상에서 커진 거, 그건 자기를 확장시키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 십자가로 십자가 통과시켜놔가지고 우리를 부인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드는 걸 복이라 그래요. 복.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이 많아요. 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서 종말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난이 많이 있으니 고난 당할 때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고난은 믿는 자들로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기도하게 하는 것으로 고난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들로 기도하게 만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한 그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찾고 구하게 하는 것이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오면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를 기도해야 될 거 아니요. 왜 왔는지. 근데 알고 보면 이제 그 비밀을 이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게 되면 어떻게 돼? 아, 나를 티끌로 만들려고 그러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지, 이제. 근데 모르면 뭐예요? 막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고. 저 사람은 뭐 저렇게 잘 되기만 하는데 왜 나는 여모양력벌에 신앙생활 내가 더 잘한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진리를 모르니까 그래, 진리.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에,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복이라고 가지고 있는 그 개념, 복의 개념을 똑같이 기독교들이 가지고 있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것이 완전히 바꿔져야 돼, 180도로.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니까. 첫째가 되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와 있잖아, 성경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돼 있잖아. 그러니, 바로,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라고 하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밑에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잖아요. 부르라. 부르라는 말이 카라야, 카라 원어로는. 부르다, 소환하다, 외치다, 암송하다, 읽다, 고함치다, 선언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불러서 찾으란 얘기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말이요, 그 말. 하나님을 소환하다, 하나님을 누구요? 이름만 부른다 그런 뜻이 아니라 소환하다는 뜻이야. 하나님을 자기에게 이렇게 오도록 내게 개입해 주세요. 이 고난 중에 내 부르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와서 내게 이 일에 개입해 주세요. 그런 뜻이야. 그런 뜻. 이 카라라는 말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왜 그 원인을 가르쳐 달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진리를 알지.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기도해야 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가 건지리니 그 말은 내가 너를 구출하리니 또는 내가 네게 해답을 주리니 그런 뜻이야. 그래서 해답을 딱 알게 되고 이제 그 진리를 알게 됐잖아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 원인을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너가 기도해서 기도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그래 그 기도 응답을 받은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나를 나타내는 자가 되리라.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내가 일을 잘해가지고 하나님 기쁜 일을 윤리조동 율법적으로 자원이라고 하나님 기쁘게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해. 대부분 영광이란 말.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야.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특성을,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것이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을 그대로 드러내는 걸 그걸 영광 돌린다 그래요. 내가 잘하고 하나님 기쁘게 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영광 돌린다는 말은 하나님은 내 걸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는 반사체잖아. 태양은 주님으로 성경의 시편에 나오고 다른 뭐예요? 다른 반사체잖아. 발광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것을 반사내는 게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그 영광을 이렇게 반사해내는 거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내가 내 걸 잘해갖고 다 드렸는데 내 것은 안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피를 내나 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지. 내 노력, 윤리도덕, 율법으로 자원일 많이 해갖고 하나님 나 잘했죠? 그리고 나 너무 올라 그런다고. 너무 오해하고 있는 거야. 기독교가 완전 이상한 교회가 됐어요, 지금은. 다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그러고 있죠. 모르니까. 속의 것을. 그 다음,
시편 118편 5절에도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똑같이 칼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그런 나를 보시고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나를 넓은 곳으로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그 말인데 여기서 넓은 곳이라고 하는 말은 제일 뒷부분에 써놨잖아요. 넓은 장소 신약교회를 말해. 그러니까 신약교회에 세웠다는 얘기야. 거기에 뒀다는 얘기야. 넓은 장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넓은. 그곳에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다 진리로 인도하는 거야. 영으로. 하나님 나라로. 구약은 그 모형이니까 너무 협소한 거고, 잘난 척하고 대단하고 폭넓은 사람인 것처럼 마지막에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봐 맨날 남이나 정죄하고 자빠져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그런 사람들 예수님 그래서 잡아 죽였잖아요. 그럼 예수님만 잡아 죽였습니까? 세리관도 잡아 죽였고 수많은 참 선지자들 얼마만큼은 잡아 죽였습니까? 근데 이제는 뭐예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는 넓은 곳에서.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요한복음 15장 7절 결국 그렇게 그 뜻을 알게 되는 거죠. 감추인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 자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외워버리라고. 그리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응답을 받아. 근데 이것을 원의 뜻을 딱 안 하고 번역성경으로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야. 게다가 뭐 기도해갖고 기도응답 못 받은 거 되게 많은데 성경이 이렇게 돼 있네. 뭐 어떻게 뭐가 잘못된 거야? 내가 잘못됐나? 기도를 잘못했나? 뭐 이렇게 그럴 것이 아니라 성경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물과 성령을 거듭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여기서 말이 뭐예요? 로고스 말이 아니라 흐리엄하잖아. 영의 말씀을 말해.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의 피 또는 진리의 말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영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피가 그 피의 그 진리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씀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응답받는다니까 100%그 말이요. 아멘. 100% 응답을 받아. 100% 이건.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피를 안 구하고 영의 말씀을 안 구하고 내 생각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게 있어. 말씀에 따른 기도가 아니고 육신적인 생활을 한다고 필요한 게 있으면 물론 너무 힘들지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말은 아니에요. 나도 너무 인간이 약하니까 그런 것도 있으면 기도해야죠. 근데 그런 건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거 되게 많아요. 나도 그런 건 되게 응답을 못 받는 경우 간혹가다 응답 받는 수가 있지만 그러나 진리의 말씀대로 구하는 건 100% 응답을 해주시더라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이 말씀하고 똑같은 게 또 뭐라고 그러세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반드시 주신다고 돼 있잖아.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선하신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그를 구하는 자에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원어가. 그걸 번역을 안 해봤단 말이에요. 개역개정은. 바른 성경은 번역했어. 우리나라 바른 성경은. 그게 들어있어요. 원어에는. 확실하게 들어있어요. 아우톤이라고. 그러니까 결국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라는 뜻이야.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지. 예수님이 진리잖아. 나는 길이요 진리요 그랬잖아. 그 진리를 알게 해준다는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해준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말씀대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이렇게 진리를 구하게 만드는 하기 위해서 고난을 준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까 그 말씀 드렸어요. 그러니까 참고 말씀 마태복음 6장 6절 이하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너도 프로슈커마이잖아. 내 골방에 들어가. 골방이란 말은 밀실이에요, 밀실. 침실. 가장 깊은 곳이겠어. 비밀한 장소. 여기서 성막으로 보면 뭐예요? 지성소가 되겠지요. 지성소.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거기에 진리가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영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그곳에 들어가서, 예? 그 밀실에, 지성소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다는 말은 숨어 계시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숨어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갚으시리란 말이 아포디돔이 넘겨준다. 그런 말이에요. 넘겨주다. 그러니까 결국 진리를 찾게 되면 다 넘겨주겠다는 게 숨겨놓은 거, 감춰놓은 거. 도로주다. 원래 줬었는데, 아담이 타락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모르잖아요. 그것을 이제 다시 그 뒤에 다시 넘겨준다는 말이 나오잖아. 다시 넘겨주는 거야, 진리를. 다시 새롭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려면, 이게 골방에 들어가라는 말은 물질적인 골방에 들어가서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골방에 들어가면 조용한 기도는 잘 되겠지. 외적으로 그런 뜻도 있겠지만, 진정한 뜻은 뭐예요? 깊이.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진리, 그 속에까지 들어가서 그런 말로 이해하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해서 그 진리의 응답을 받은 후에 그 말씀대로 구하라. 그 말이에요. 흐르마의 말씀을 구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를 구하라는 얘기야. 영의 말씀.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그리하면 이루리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점점점 우리는 어떻게 돼? 그리스도의 피로 채워지잖아. 꾸르겨지잖아. 그거예요, 그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 고난 중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 말은 이제 응답을 받아서 즐거워하는 그것을, 그 내용을 나타낼지니라. 그 말이야. 그것이 찬송한다는 뜻이야. 하나님을 진짜로 찬양하고 찬송하는 건 뭐냐? 노래 불러가는 거, 요게 찬송이다는, 그런 점이 없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진짜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이나 찬양한다는 말이나 똑같은 뜻이야. 하나님의 자기 생명을 나타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것을, 그걸 가장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가 흐르게 하는 것을, 흘려내는 것을 제일 기뻐해. 피가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응답받아 즐거워하는 그 내용을 나타낼지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나타낼지니라. 그 말이나 연주할지니라. 찬양할지니라. 그 말이나 다 같은 거야, 이게. 세 개가 다.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했습니다. 14절 앞부분,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 말은 영과 영육 간에 연약하여 병든 자가 있느냐라는 말로 이해해야 되겠죠. 두 개 다. 몸뚱아리만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런 뜻이 아니라,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이 말을 갖다가 지금의 장로님들을 청할 것,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장로님도 들어있을 수 있지, 물론. 그런데 여기서 교회 장로란 말은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을 청할 것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전도사님이 될 수도 있고, 장로님도 될 수 있고, 평신도도 또 될 수 있어요.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 말씀은 여기서 주의 이름이란 말은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꼭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건 우리가 오래 다니신 분들 다 알아. 너무 많이 했으니까 또 뭡니까? 요한복음 17장 할 때 확실하게 다 해서 말씀 전해줬고 다 자료까지 다 줬으니까. 여기서 주의 이름이란 말은 진리의 말씀이 영의 말씀, 다른 말은 그리스도의 피. 그 속에는 영의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으로 기름을 바르며, 이게 기름이란 말이 이게 원래 올리브란 뜻이잖아요. 올리브는 약이기도 하잖아. 약. 그러니까 병 들었으니까 병들을 환부했다가 약을 바른다는 얘기잖아요. 1차적으로, 외적으로는. 그 약. 근데 그것이 영의 약을 지금 비유로 말씀한 거란 말이에요. 기름을 바르며. 근데 그 기름은 성경,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기름을 뭐라고 그래? 성령이라고 나오잖아, 거기에. 기름을 바르며 성령을 두고 한 말이에요.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 이 말은 이 밑에 뒤에 풀어놨으니까 봅시다. 교회 장로들은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자들은 영의 말씀, 즉 그리스도의 피를 주며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며 그리스도의 피를 전해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런 뜻이에요. 어떤 외국 목사님이 우리 목회자들만 모인 그 장소에 와가지고 한번 이렇게 초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혹시 올리브 있는 사람 없냐고 그러더라고. 누가 갖고 있겠어? 진짜 올리브를 바르려고 그러는 거야, 이 말씀대로. 문자적으로. 이 속의 내용을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그 사람 비난할 생각은 추워도 없어요. 영적인 속의 내용을 모르면 그렇게 하게 된다. 그 말이 우리들도. 그래서 몰랐을 때는 그렇게 했지. 보세요. 이 말은 요한복음 15장 7절 앞에도 나왔나, 그게? 요한복음 15장 7절에, 앞에서 나왔던 것 같아. 여기 나와 있네. 1페이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여기에 내 말이 흐름하니까 그리스도의 피란 말이에요. 반드시 무엇이든 주관해서 다 바른단 말이야. 그렇게 피를 바르며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육체 몸이 병이 싹 나서본다.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진정한 의미로는 뭐예요? 구원의 구속사의 의미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14절 말씀을 이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진리를 믿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이 말은 피가 죄를 덮는다는 말이에요. 피 뭐예요? 진리, 영의 말씀을 믿어 마음이 되게 하는 것이 그게 뭐예요? 죄를 용서함을 받는 거 아니요. 죄가 덮어지는 거 아니요. 그게. 밑에 마태복음 16장 18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거 모형으로 비유로 가르쳐 준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문자 그대로 외적인 문자 그대로 예수님 피를 발라야 되는데 예수님 피가 없잖아. 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야. 예수님이 뭐라서 또 이 말씀하면서 육은 무익하니라. 왜 내 말을 육체적으로 밀어? 비유로 말씀한 것을 갖다가 육체적으로 들으니까 하다 답답하니까 그러지.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고 그러잖아. 내가 지금 육체 피를 비유로 해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말이지, 말이 돼. 내 말, 그 흐레마. 내 속에 있는 그 영의 말씀을 두고 한 말이지.
그렇게 비유한 것이지. 그런 말이잖아요, 그 말이. 근데 제자들이 또, 유대인들 또 전부 다 예수님의 그 비유 말씀을 전부 다 의문에 묵은 것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뭐, 우리 예수님 정말 자기의 살을 정말 뜯어준단 말이야? 뭐 이렇게 수근수근하고 그랬잖아요. 아유, 답답해, 진짜. 근데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답답해.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을 여러분들 듣고 믿어서 마음이 되면 뭐예요? 그래서 피를 내가 받았잖아요, 지금. 채워졌잖아요. 죄가 없는 거야. 죄 사함을 받은 거야. 죄 사함을 받은 거라고. 죄가 덮어진 거라고. 지난날에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데 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랬습니다. 앞부분.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그 말은 의인의 기도가 되도록 죄 같은 거 있으면 다 고백해라 그 말이요. 그래서 죄를 고백하면 뭐예요? 용서함을 받으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깨끗해지잖아.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하는 기도는 뭐가 돼? 의인의 기도가 될 거 아니요. 그런 의미로서 말씀한 거고. 그 다음에 2번, 두 번째.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모든 병이 다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죄 때문에 병이 생겨요. 꼭 전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사도 바울이 안질이 생겨가지고 너무 불편하니까 기도를 3번인가 했잖아요. 응답 왔잖아요. 네가 받은 게 너무 많고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네게 가시를 줬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걸 겸손한 사람으로 티끌로 만들기 위하여 병을 준 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거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 사도 바울이 그 비밀을 알고 되니까 어떻게 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잖아. 도리에 약할 때 더 그렇다고. 아까 여기 앞에서 나왔잖아. 고난당할 때 그 뜻을 알게 되니까 꼭 그 사도 바울이 기도가 아주 좋은 예네. 감사하게 되잖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잖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잖아.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런 찬송할 때 찬송하게 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예. 그래서 이제 병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 말은 의로 바꾸세요. 의인이로 잘못됐어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 신뢰로 엘리야의 기도를 제시하잖아요. 밑에 17절 이하에서 보겠습니다.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3년 6개월이란 말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냥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올해 잠시 동안이라고 그러던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사도들이 3년 6개월이라고 딱 밝혀. 거기만 나온 게 아니라 밑에 누가복음에서 나오잖아. 거기다 3년 6개월만이나 나오잖아. 그래서 딱 밝혀져, 이렇게.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밑에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3년 6개월이거든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런 말이에요. 이는 세상에는 위에서 내리는 비, 하늘에서 내리는 비,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주지 않으셨다니. 위에서 내리는 이 세상에는, 이 땅에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의 공생의 삶에 있을 때 전부 다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비유로 말씀하시고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 말이에요. 밑에 참고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누구를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피해서 가셨다고 말씀이 딱 나와 있잖아요. 뒷부분에.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6절에도 그들이 큰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렇게 했는데 이 말씀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보세요. 그 예언하는 날 동안, 그 예언한 날 동안은 뭐예요? 구속사적으로 보면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 그런 말이야.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하늘에서 물질적인 비가 오지 않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제발. 그렇게 성경을 이해해보면 완전히 엉터리 되는 거야. 위에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안 주시고 비유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네.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그게 바로 뭐예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잖아.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피를 쏟아낼 것을 먼저 예표로 보여준 거거든. 그러니까 물을 포도주는 피를 상징하니까 율법을 실체이고 진리인 영의 말씀, 그 율법을 영의 말씀으로 변하게 하실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 일을 하셨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하셨잖아. 물과 피를 쏟으셨잖아.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너희에게 재앙으로 땅을 치시려. 땅은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재앙, 우리 육체를 두고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물, 물질을 전부 다 다른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육체야. 만물. 그 땅을 어떻게 치냐? 여러 가지 재앙으로 친다고 그랬더니 뭘로 치겠어요? 지난주, 재지난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육체를 쳐서 티끌로 만드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기서 재앙이라고 그랬어. 여러 가지 재앙. 대표적인 거 몇 가지 얘기하잖아. 오케이. 우리 한 집사님 제일 잘 알아. 가만히 보고. 칼과 기근과 연병이야. 칼은 뭐야? 전쟁을 말하는 거니까 대인관계,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고 싶고 막 이런 그런 고난을 당한다는 얘기요. 칼과 기근, 가난, 그 다음에 연병은 질병으로 간혹가다 어쩌고 뭐가 나온다고? 짐승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쩌다가 한 번씩. 구약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 근데 그런 걸로 우리 육체를 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 어떻게? 티끌로 만들어 내신다는 얘기야. 잘난 척한 사람들은 다 죽여내요.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기고 또 이렇게 치고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차서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이러고 하더라. 그것이 백마탄자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백만함의 승리자가 타는 말이잖아. 그렇게 이겨가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겨가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도 이겨먹으려고 그러잖아. 야곱이 그러잖아, 야곱이. 환도표를 쳐가지고 그냥, 다리를 절게 만들었잖아. 그건 전부 다 우리에 대한 얘기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얘기고, 우리 얘기야. 그렇게 해서,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께서 굴복시킨다는 얘기야, 그 말이에요. 자, 18절.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사야 예언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러잖아요. 그 이제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봅시다. 여기서도 이제 그 이사야 예언 얘기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것도 빼앗기리라 그래. 무엇이 무릇 있는 자는 뭐예요? 물질이 많고 재산이 많아? 그게 아니고 뭐겠어요?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는 또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진리의 말씀을 들을 기가 없는 사람이 있는 것도 빼앗긴다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아까 3년 6개월 동안 비 안 내린다는 말하고 다 맞잖아요. 다 비유로 말씀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자기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도록 수건을 덮어버린 거야.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이 말씀은 이사야 예언이라고 했으니까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듣고 볼 수 있는 사람은 더 자꾸 더 풍성해져. 제자들 같은 자들.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긴다니까요.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근데 너희들은 본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 오셔가지고 먼저 가셨던 분은 이 땅에서 못 봤지. 그래 긁어 주고불고 말았잖아요. 그들도 못했던 걸 너희들은 본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는지라. 옛날에 그리고 믿음 신실한 사람들도 주님 오시지 않은 때에 살았기 때문에 결국 그걸 받지 못했지만 너희들은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밑에 다시 기도하니 이것은 이제 구속사적으로 보면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 말은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사 성령을 주심으로 땅이 열매를 맺었다. 지상에 신약교회가 세워졌다 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2장 1절 4절 거기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라. 기도해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일주일 동안인가 열흘 동안인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오순절이 이르러가지고 오순절날 임하는 것이 이제 2장 1절이 그때 4절까지거든요.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많은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 예언이 이렇게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있다가 가뭄 냈다가 그 다음에 기도하니까 딱 주셨다고 하는 건 후속사적인 이 비밀을 예표로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전형이라 이 말이 전형. 다음에 기도하니까 된 것은 이 오순절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공생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 안 오게 한 거 이렇게 탁탁 다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네. 그리고 마지막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더라고 하잖아요. 다른 방언이 무슨 방언이에요? 예? 다른 방언?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다른 방언이 이 세상 말 안 하고 천국 말을 하더라 그 말이에요. 하늘 방언이야 하늘 방언. 그러니까 이걸 갖다 다다다다다 이런 꼭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 가지 뭐 방언하는 여러 가지 그 음성 뭐 여러 가지 있잖아. 그거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그런 기도 하세요. 그러나 여기서 진짜 더 중요한 의미는 뭐예요? 구속사적인 의미란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뭐예요? 속에 숨겨져 있는 내용을 몰라. 성령 안 받은 사람들은. 근데 성령 충만 받으니까 뭐예요? 천국의 영의 말을 하더라고 말. 여러분들이 와서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피를 전하면 그것이 뭐예요? 다른 방언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하늘 방언이란 말이 그게 진짜 이 보배로운 이 주님의 보혈의 말씀을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전해줘야지 예수님의 피를 흘려내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영혼들이 살아나. 피가 있어야만이, 피를 전해줘야만이 그 피를 받아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죄가 덮어질 거 아니야. 구원함을 받을 거 아니야. 그 다음, 마지막에 19절.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딱 여기다 진리라고 하잖아, 딱.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위로부터 내리는 비를 받지 못해서 미혹되어 진리를, 영의 말씀을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그런 말이란 말이야. 20절.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알 것은 죄인, 진리를 떠난 자를, 알지 못하는 자를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 진리의 말씀, 진리로 또는 영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돌아서게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줌으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사람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 하마르티아 또는 하말티아 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관역을 빗나가게 하는 거잖아요. 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원어적으로 보면 모든 것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예요. 성경 전체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예요. 그것에 가서 관역에 가서 거기에 화살이 맞으면 그것은 영생이야. 그런데 다른 데로 가버려. 빗 맞아버려. 그걸 갖다 죄라 그래. 하마르티아 또는 하말티아 이렇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 다른 걸 증거해. 성경 말씀도 다른 걸 풀어줘. 그러면은 그게 뭐예요?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 자, 마지막 히브리서 9장 22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피가 흘러야 그래야 사함을 받는다 그 말이잖아. 피를 흘려줘야만 피로 덮어야지. 기름을 바르며 피를 바르며 기도해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영혼이 구원받고 진리로 돌아오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 말씀을 안 전해주면 안 돼. 교회 다니고 있다고 다 구원받았을 것이다. 죽으면 천국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열심히 내고 그냥 신앙 있는 것 같아 그냥. 교회 종교생활 열심히. 근데 그래서 진리를 몰라. 진리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보혈을 영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바르면서 기도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이 주신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사 마침내 전하는 저희들이나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참여하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